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귤입니다. 네, 난데없이 그냥, 소개를 해가지고. 네, 뭐 먹다가 이제 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네, 저는 뻐꾸기 다랑어입니다. 뻐꾸기 다랑어. 최근에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합쳤어요. 당분간은 뻐꾸기에 놀래가지고 뻐꾸기까지 포함해서 존경심을 존경심을 예. 당분간 다음에 다른 존경하는 동물이 또 나오면 그 앞에 어떨 거야? 또 붙는 거 아니야? 나 그거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우리 코미디 있잖아. 서수한무? 김수한무, 거북이와 거북이와 두루미. 한번 가봅시다. 거북이와 두루미. 좋아 좋아. 그 그렇지. 영감 있는 동물이 오면은 뻐꾸기와 다랑어 앞에 또 뭐가 붙을지. 정다랑어. 보노보 붙는 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노보. 책 읽어보고 괜찮으면 보노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봤던 책에 보노보가 나왔거든요. 네, 좋습니다. 저는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제가 옷장이라고 그냥 말할 때는 다들 뭔 소리야 그랬다가 앞에 나니아를 붙였을 때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옷장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괜히 앞에다 나니아를 붙이고 있습니다. 뭐 모르시나 봐, 문학도. 미미님 아니, 모르셔요? 그냥 옷장 알는데 알죠? 그냥 옷장과 나니아의 옷장의 차이는 뭘까요? 아니 그냥 옷장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옷장은 그냥 집에 붙어있는 붙박이장으로 생각을 할 텐데 나니아의 옷장 그러면 이게 통로가 되거든. 그리고 다르죠. 확 다르죠. 알죠? 네 아는데 응.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좋아들 하시더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나니아를 앞에다 붙여야겠다. 이제 그런 그냥 것입니다. 옷 좋아하면 뭐 그냥 옷을 좋아하시나 뭐 그냥 그렇게 전혀 옷하고 상관없는 소리야. 그렇게 이해하셨구나. 전 나니아를 생각하면서 옷장을 쭉 밀어봤는데 바로는 못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나니아를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틴 레어드라고 하는 분의 침묵 수업입니다. 이제 마틴 레어드는 수도사시면서 교수시고 제가 가끔 이제 경건서적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하는데 여름에 우리 복파 플러스에서 여름 시기를 보낼 때 필요한 책 중에 뭐가 있을까? 뭐 소설 중에 이제 흥미진진한 소설일 수도 있고 동화책일 수도 있고 그림책일 수도 있고 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경건서적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떤 시간이 날 때 한 권 정도는 경건서적을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침묵 수업이라는 책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영어로는요. Into the Silent Land. 침묵의 땅으로 라는 거죠. 침묵의 땅으로. 마틴 레어드는 그 제목 관상 기도를 위한 안내서이고요. 한국 살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출판사가 계속 이런 그 관상 훈련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관상 기도 이런 얘기는 한국에서 한 20년 됐을 겁니다. 이 얘기가 개신교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한 20여 년 된 것 같고 한 10여 년 전에도 많이 얘기해요. 꾸준히 이제 그 어떤 대중들에게 조금씩 관상 기도 내지는 관상 훈련 이런 말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이제 개신교 세계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이미 일찍이 이 분야에 앞장을 섰던 분들 중에 한 분인 마틴 레어드의 침묵 수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표지는 베이지색의 물감으로 묻혀놨어요. 약간 무슨 뭐라 그럴까요? 추상화? 그런 식으로 물감으로 덩어리 한 9개의 덩어리군요. 9개의 조그만 원같이 붓질을 해가지고 예쁘장한 파스텔 톤의 그림이고 제목은 이제 침묵 수업이라고 되어 있고 관상 기도를 위한 안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저자는요 마틴 레어드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사시면서 대학에서의 종교학 신학 교수시고 영국과 미국으로 오가면서 영성훈련 혹은 관상기도 과정을 지도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침묵 수업이라는 책하고 기도 수업이라는 책 두 가지가 한국에 지금 번역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침묵 훈련, 관상기도 훈련하는 데 쓰이는 교과서로 특히 이제 침묵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제가 봐도 아주 괜찮은 입문서예요. 저도 나름 아무래도 이제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늘 저한테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이제 많이도 못하고 제대로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관상기도 뭐 성령 방언기도 뭐 통성기도 묵상기도 등등등 아무래도 직업과 관련해서 또 부르심과 관련해서 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 등등 여러 제목이 있는데
결국 저는 이게 돌고 돌다 보면 이 시즌에 따라 어떤 스타일의 기도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 여정을 돌아보면 한 바퀴 돌 때쯤 되면 침묵으로 가는 때가 오고요. 지금 다시 또 한 바퀴 돌면서 침묵과 관상으로 또 오게 됐어요. 뭐 제 개인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아마 지금 또 한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유사한 여정을 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부르짖을 때인지 입을 다물 때인지라고 생각할 때 혹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인지 혹은 우리의 간구를 많이 올려야 될 때인지라고 봤을 때 지금은 좀 할 말을 잃어가고 할 말이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과 어떻게 만남을 할까 하는 어떤 그런 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자면 침묵 수업이라는 말은 뭐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했던 말이긴 하지만 늘 침묵하자 이런 말 하긴 하지만 지금 또 시의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도. 우장님은 뭐 하나를 뭐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금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때 이게 적절하고 저때 저게 적절하고 아니면 또 개개인의 이제 역사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게 그렇게 도는 것 네네. 같아요. 베글베글 네. 돌게 되는 것 같고 음. 또 시즌상 뭐 80년대는 부르짖음의 기도, 뭐 2000년대에는 뭐 은사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한국의 또 기도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정에 꾸준히 흘러오던 게 침묵 기도인데 그 침묵 기도가 관상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하면서 소수자들이 하다가 조금씩 저변을 넓혀온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이 침묵 기도나 관상 훈련과 관련해서 기원이 있다면 글쎄요, 뭐 몇몇 성각자 되시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학교에서 배워 오셔가지고 이제 장신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식으로 그 훈련을 받고 오셔서 2000년 전후에 꾸준히 이제 장신대 신대원생들을 향해서 그런 교육 과정을 아예 세팅을 하고 뭐 지금도 이제 필수 과정으로 뭐 3일 동안 침묵기도 훈련한다던가 이러면서 통합 측 목사들은 적어도 2000년대 20여 년 동안은 이 침묵기도나 관상훈련에 대한 저항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익히지 않은 어떤 다른 개신교 쪽에서는 조금 놀래죠. 왜냐하면 관상이란 말이 갖고 있는 카톨릭적인 느낌들 때문에 질문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한국 개신교 범 개신교 안에 상당 부분의 교육자들이 거부감이 없이 가져가다 보니까 아마 신도들도 아마 그걸 적용하시는 것 같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는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아예 정식으로 관상기도라는 말을 딱 걸고 한 10년 전, 15년 전에 아예 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또 논란이 됐다고 해요, 본인이. 네, 반발이 컸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뺀 모양인데 그만큼 복음주의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확실히 있다. 그리고 그 신도들도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침묵 기도가 관상 기도예요? 아, 이건 이제 워낙이 논의가 분분하다 보니까 관상기도 안에서의 침묵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침묵의 여정 속의 관상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은 막 혼재되고 정립된다고 하기엔 앞으로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제 책에서도 정의하지는 않아요? 침묵을 정의한다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관상 기도를 위한 침묵이란 네. 책이에요. 이 책은 정확히 말하면 관상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맨 처음과 끝까지 지속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침묵이다. 네. 그게 이제 책의 이야기죠. 기본적인 어떤 상태예요. 모두를 사일런트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나면 그 사일런트 안에서 그 사일런트 랜드가 보이고 그 랜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게 주장이에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그러려면 일단 입을 닥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용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저 나름대로 이런 책들을 수집합니다. 다 하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가장 편안하게 보는 책들이 뭐냐면 이런 침묵이나 관상에 대한 책을 보는 게 관상기도 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아요. 읽는 동안 너무 편안해지고 읽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적 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적인 쾌감이 있다면 자기계발서 그걸 안 사고 서점에서 이렇게 뭐 메모의 습관, 뭐 3분 정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읽고 있으면 너무 유익한 거예요. 바로 적용이 되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저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독서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지 않고 관상기도에는 책을 읽는 것. 이게 아주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그 중에 침묵 수업은 저 같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영적 쾌감을 줄 수 있는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묵 수업. 제가 이 분위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예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고 간단한 개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모두 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7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실패한 수도사 이야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영적으로 아주 정말 순수한 젊은이가 진정한 어떤 그 침묵과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수도원을 찾았다고 해요. 수도원을 찾았는데 수도원에서 이 종신서원을 해야 이제 진정한 수도사가 되는 건데 종신서원을 하려고 이제 그 어떤 그 수도사의 패기를 가지고 나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종신서약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러시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마음에 한 1년 동안 참았어요. 참았다 1년 동안 나름대로 수련을 하면서 이제 됐겠지 하고 이제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다시 부탁을 하죠. 또 거절을 당해요. 이제 그게 이제 간단한 에피소드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큰 벽에 부딪힌 거예요. 내가 이제 충분히 내 의지를 보여주었고 성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아주 조용히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뭐 괴로워하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수도원의 한 구석에서 구두를 만지고 계시는 이제 또 은둔 거사가 계셨어요. 그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을 이 젊은이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아 이거 실화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서 네네. 그걸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 이 책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알리피우스 신부에게 이제 신부가 답합니다. 이 젊은이에게 자네의 기도를 말해보게나 저는 공동체 기도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리피우스가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한 기도들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네. 기도 자체에 대해서 묻는 거지. 그럼 침묵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에 한번 관해 말해보게. 젊은이가 말합니다. 사실 침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알리피우스가 말합니다. 잊지 말게. 자네는 이미 고요하네. 자네가 바로 침묵일세. 자네는 혼돈을 의식하고 있는 침묵일세. 자네는 혼돈을 바라보고 있는 침묵이란 말일세. 거듭 말하지만 자네는 자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네. 이렇게 선문답 하듯이 갑니다. 너는 이미 고요하다. 너가 이미 침묵이다. 혼돈을 의식하고 있는 침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르시겠죠? 근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침묵이 그런 것인가? 내가 침묵이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면 뭐 이렇게 뭘 하게 되나요, 독자가? 이 책 효과가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이런 책 좀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책을 본 후에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침묵에 대한 이해가 이제 크게 바뀌는 건데 우리가 아는 침묵의 정의, 미미님 말씀해 보세요. 침묵. 뭐다? 조용히 하는 거죠. 사일런트. 그러니까 그 말은 뭐에 반대한 말인가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음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소음의 반대. 근데 이 책의 정의는 침묵이란 소음과 무소음의 바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것과 네. 소리가 없음. 무소음. 여기서 말한 침묵은 소리 없음이 아니에요. 소리와 소리 없음의 바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너머라는 거죠. 비욘드.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침묵의 개념을 소리 없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좀 바뀌게 되죠.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관상 훈련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너무 좋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조용히 할 수가 없으니 고요한 공간이 없으니 못하겠습니다는 말을 굉장히 저도 그렇고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조용한 공간이든 떠든 공간이든 그 너머에 침묵이 있다. 심지어 그러잖아요. 젊은이 네가 이미 침묵이야. 심지어는 혼란을 바라보고 있는 침묵이라고 이렇게 너 자신을 아직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정의가 한 단계 진전됨으로써 생각이 약간 메타인지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장신대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한테 학생들이 막 질문을 했어요. 그 관상기도 하려면 소음벽이 있는 어떤 기도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실제로 장신대 생겼어요, 그게. 그렇지만 자기는 시장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책 읽고 나면 시장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서 벌써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생겨요.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소음과 소음 없음의
너머의 어떤 뭐 음. 존재의 바탕 이렇게 말하면서 그 존재의 바탕이 바로 침묵이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얘기하신 거는 음. 너무 이렇게 약간 선문답? 그렇죠. 선문답 약간 같죠. 뭐 이렇게 각성, 깨달음 이런 얘기만 하는데 여기 뭐 실제적인 내용은 없어요. 실제적인 내용? 이런 게 실제적인 거예요. 아, 일단 그래요? 우선 이걸 이제 말해주고 네. 도입을 하면 침묵에 음. 대한 일단 그 접근 자체가 좀 바뀌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면 음. 침묵이 뭘 이제 대충 알아차렸고 뭔가 네. 우리가 아는 상식의 침묵은 아니구나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도움을 받으면서. 근데 목표는 관상이죠. 관상이 뭐냐면 이제 바라봄인데 뭘 바라보는 거냐면 비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어떤 궁극의 실체를 바라봄이 될 것이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되겠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바라본다기보다는 그 무지의 구름, 그 미지의 구름, 소음과 소음 없음의 속에서 가만히 뭔가를 봤을 때 그때 뭔가를 바라보고 있음 자체를 인식하는 것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침묵하면 내 일의 걱정,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감정의 상태나 일에 대해서 좀 확연하게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지 않아요? 그러려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오늘 좀 정리해야 정리하려고? 되겠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두를 볼륨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도 넘어서는 거예요. 아예 내가 생각하는 대상, 심지어는 감정을 포함해서 두려움, 공포, 권태, 짜증 혹은 어떤 일, 어떤 관계 등등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을 인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역시 아까 침묵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듯이 이 관상기도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냥 뭐 막연히 무언가를 가만히 아름답게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나 자신을 또 한 번 내가 보는 거야. 약간 비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네의 주의를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 안에 머물게 하게. 뭐 바꿔 말하면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을 느끼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이런 식이에요. 문제 해결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머물러 보게.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 안에 머물게 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물어요. 자, 나는 자네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무엇을 보는지 말해보게. 그래서 젊은이가 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광활한 무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광활한 무라는 말도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말인데 보통 침묵 그러면 어둡잖아요. 느낌이. 캄캄한 느낌, 뭐 촛불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그 중간 단계를 넘어서게 됐을 때 무한대의 평온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을 해요. 침묵이. 저 거기서 큰 동의를 하게 됐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용해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침묵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광활한 어떤 대지를 만난다. 근데 그 말이 전 처음 들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무슨 다락방, 캄캄한 어떤 그 그윽한 곳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책은 시종일관 광활한 대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광활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하죠. 그저 광활한 무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제 알리피우스 수사가 말합니다. 이제 자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수다와 혼돈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해보게. 라고 하자 젊은이가 답합니다. 그건 그저 솜털 같은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해야 될 과제들이 솜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 상황이 이 정도까지 메타적 어떤 변화로 간다고 하면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기도의 동기부여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중보기도하고 뭔가 이제 과업과도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서 또 한 번 빠져나오는 느낌 속에서 있는다고 하면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알리피우스 수사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게. 누가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게. 누가 수다를 떨고 있는가? 물어보게.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자네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걸세. 알아차림의 대상으로부터 알아차림 자체로 주의를 돌리게 되면 상처를 입은 적도, 해를 입은 적도, 분노한 적도, 두려워한 적도, 불완전한 적도 없는 고요하고 광활한 열려있음만이 그저 있을 것이네. 바로 이것이 바로 자네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기를 규정할 때 그렇잖아요. 나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누구의 가족의 일원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애니어그램이 몇 번이고 MBTI가 몇 번이고 혈액형이 몇 번이다. 나는 이럴 때 화가 나고 이걸 좋아함.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규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얘기는 어떤 불가적인 느낌이 있어요. 불교 같은. 이제 그것은 자기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의 껍데기고 진짜 자기는 그것을 그런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알아차림 자체. 그래서 고요하고 광활하고 열려 있음. 그게 바로 자네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저는 사실 불교가 느껴졌어요, 솔직히. 카톨릭이 아니라 이건 불교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어디까지 가냐면 문제가 있다면 전 이거에서 영적 쾌감을 느끼긴 했는데 문제점은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은 플라톤 철학하고 유사합니다. 뭐냐면 이 알리피우스도 그러고 이 책에서도 그러는데 너란 존재는 뭐냐면 태양의 한 줄기 빛이야 라고 말을 해요. 너는 빛이야. 태양의 빛이야. 그래서 빛은 결코 태양을 기억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나뭇가지가 있어요. 가지는 굳이 나무 줄기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아도 돼요. 붙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정한 근원적 존재와 나라는 개별적인 실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렇게만 한다면 종교적 체험이죠.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우주를 지은 창조주가 나의 존재의 기반이고 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 내러티브나 교리가 없이 그냥 말하면 그 불교죠. 존재의 근원을 우리는 침묵 가운데 마땅히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뭐하러 기독교를 합니까? 그냥 침묵을 하면 되죠.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플라톤적인 요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저자나 이 번역가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종교적 계기가 있다는 거죠. 종교적 계기를 갖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그냥 비신자가 보면 또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신자들의 경우는 적어도 그 종교적인 교리 문제만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침묵을 하면 당연히 고요하고 광활한 우리 존재의 근원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누구에게 추천을? 오, 마음에서 생각이 끊이지 않는 사람. 뭐 저 같은 사람. 뭐 똑똑한 생각도 아닌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성격 유형하고도 관련되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동시에 많이 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자기 비난이나 끊임없이 옛날 잘못했던 어떤 과거의 후회라든지 분노라든지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걸음 떨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제발 진정해라. 그 분노나 그 생각은 네 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거리를 두고 침묵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일단 물리적으로 침묵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20분이든 1시간이든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 이제 목표를 갖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면 목표를 안 주려고 해요. 그냥 일단 진정을 해봐라. 마음의 진정을 하고 이 우리 수많은 내 것인 것, 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뭐 혹시 뭐 우리 질문이나 뭐 어떠세요? 책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궁금하네요. 되게 궁금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기도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기도 같은 게 하나님하고 좀 뭔가 원망이 많고 그러면 기도가 멈추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두려우면 기도가 안 되고 등등. 하여튼 생각보다 기도가 잘 되려면 조건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침묵과 이 존재의 근원이신 분하고 가만히 바라보는 게 더 근원적인 것이라면 해볼 만하다. 이 책 처음도요. 이런 첫 글이 이래요. 우리는 관상을 위해 태어났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주는 어떤 영적 평안이 저한테 있거든요. 결국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할 때 마틴 레어드의 우리는 관상을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틴 레어드의 침묵 수업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